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타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도로마다 걸려 있는 홍보물입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참 다양한 홍보물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또 그 지역 광고하는 커다란 광고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각자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 고향을 가면 그 고향을 대표하는 그런 특산물들을 또 소개하는 광고판들이 아마 그렇게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대구 인근에 있는 성주라는 지역은 무엇이 유명하죠? 다 알고 있는 참외가 너무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청도는 무엇이 유명하겠습니까? 밤인지 복숭아인지 제가 아마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숭아도 유명하고 밤도 유명할 겁니다. 자, 상주는 뭐가 유명할 것 같습니까? 곶감이 유명하고요. 그렇다면 순창은 고추장이 유명하겠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 이천에서는 뭐가 유명하겠습니까? 쌀인가요? 살인가요? 쌀입니다. 총성은 사과가 또 유명하죠.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광고하는 이유가 뭐죠? 그 특산물들을 광고해서 그 지역에 그 지역도 알리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산물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모들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은 주변에 알릴까요? 알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리죠. 내 자녀가 어디 들어갔다. 그렇게 알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동네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또 알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알리고 싶은 그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있죠?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욥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금 본문을 보면은 욥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자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지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이 아닌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1장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욥의 재물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을 다 거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재물과 자녀들.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버리면은 아무리 천한 신앙이 좋은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게 뻔하다고 그렇게 사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죠. 자, 욥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또한 다 잃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단의 계획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야, 그렇게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백, 이와 같은 고백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욥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 욥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또한 사탄 앞에서 그 욥의 신실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실하게 자라갈 때 얼마나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많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자랑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랑, 성도를 향한 자랑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랑과는 그 질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 그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모았다든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남들보다 훌륭한 어떤 그러한 명예를 얻었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이 크면 클수록, 성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랑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랑의 강도는 더 세지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랑, 그것은 세상의 자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그 악한 어둠의
그 환경 가운데서 온전하고 또한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자랑거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짐승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 그의 재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우리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 없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 성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얼마나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들어오죠. 그 여인이 들어와서 너무나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당시 그 향유를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에 팔 수 있는, 너무나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값진 그런 향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모습을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비난했죠.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여인으로 비난했던 겁니다. 그 비싼 값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땅에 쏟아버리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인을 바라보는 제 아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죠? 너무나 기뻐하며 그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대대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너무나 아무 보잘것 없는, 이름 없는 그러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어떠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대대로 자랑하고 싶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우리가 변변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욥이 당했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대부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고난에서 자유로운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던 그 사업장이, 일터가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식구들,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단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시험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누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욥을 시험하면서 그의 좋은 환경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단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주장과는 달리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주장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에게 닥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자랑하셨던 것이죠.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직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함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욥에게 닥친 어려움들, 이 일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죠. 먼저는 이러한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흔들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을 엉뚱한 데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이란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보기 좋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면은 결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에 그 가운데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부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부인의 말 앞에 다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꼭 복만 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체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한 사단 앞에서 그 욥을 자랑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욥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계실 그 시간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그 욥이 동방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 신세를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베풀던 그런 위치에 있던 욥이었지만 이제는 남에게 구걸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목했던 그의 가정은 다 깨어져 버렸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의 몸을 끌기며 그는 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향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파괴해 놓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정말 바라고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가졌던 그 기대, 우리에게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음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와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처지가 부끄럽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비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말미암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고통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만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쓴 그 성교 현장과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1985년도 인도네시아 중부의 슬라웨시라는 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섬에 들어가서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무당과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무당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 3m 정도 높이에 달려 있는 그 달력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저 달력을 떨어뜨릴 텐데 너도 똑같이 이적을 보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m 높이에 달려있던 그 달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막 갈기가 찢어지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교사님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 무당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악년들은 언제나 물건을 떨어뜨리고 부서지게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과 함께 그 달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땅에 떨어져 찢어졌던 그 달력이 다시 원상 복귀되어 제자리에 걸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적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전보다 갑절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 비록 그 시험이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환경들을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갑절이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